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넘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정이 넘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소심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앞서지 못할까? 왜 담대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 에너지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도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좀 설치면 아니 저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앞에 나서면 아니 저런 앞에 좀 서 있으면 아니 저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속담에 사촌이 논 사면 어디가 아파요? 모르세요? 사촌이 논 사면 어디가 아프다? 네? 몰라요? 다시. 사촌이 논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 아프죠? 그게 아니에요. 사촌이 논 사면 내가 아프다. 이렇게 답인 거야. 그죠? 누가 잘 되면 내가 아파. 누가 잘한 것 같으면 내가 아파. 누가 나보다 높은 것 같으면 끌어내리고 싶어. 누가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안 뛰어났으면 좋겠어. 잘 나가다 하면 꼬꾸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누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자연히 만들어진 것은 이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붙는 꼬리표입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누가 옷을 잘 입었다 그러면 괜히 시비를 걸어. 누가 좀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면 괜히 얼굴에다가 잉크라도 묻히고 싶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좀 못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에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그러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죄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예수 믿고 사는 우리까지라도 이런 죄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성실해. 참 부지런해. 잠도 없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잠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까? 잠이 없는 사람 봅니까? 잠이 많은 사람, 잠이 적은 사람. 잠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많이 잠을 자. 그러면 아이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잠을 조금 자. 이렇게 설치고 다녀. 사람은 잠을 안 자도 문제, 잠을 자도 문제, 하여간에 문제야.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서고 다나마다 뭔가 행위를 먼저 하고 먼저 발표하고 먼저 한 발 앞서고 뭔가 좀 저 사람의 에너지가 넘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일까? 이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죄인은 게을러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은 게을러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철인 체력을 가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잠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나 잠 많이 자요. 저요? 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그렇게 내 잠도 없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한테 보일 수 있죠? 어느 상황이 주어지면, 책임감이 주어지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할 뿐이지, 실상은 나도 피곤하고 나도 잠 많이 자고 싶고 나도 이렇게 뭔가 편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더우면 땀을 안 닦고도 시원한 곳에 있고 싶고, 이 사람의 그 욕구라는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근데 신앙생활에서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 누가 열정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저분이 정말 열정적이네, 저분이 열정적이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 교회에서 보는 모습만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는요 너무 게을러요. 그래 교회에서는요 너무 부지런해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게을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지런하면, 교회에서 부지런하면 가족들이 오면 이해를 못 합니다. 당신은, 누구는 집에서는 그렇게 게으른데 교회 가면 눈이 바짝바짝. 열심히 부지런이야. 그래서 당신을 교회에서 살기를 명합니다. 집에서 살지 말고 교회에서만 살아라. 왜? 집에서는 부정적이니까 교회에면 긍정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왜 그럴까를 어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봐서가 아니고 실상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저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말씀하는 중에서 뭘 말씀했냐면, 너희가 예수 그들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소경이네요. 보지 못한 눈을 가졌어요. 원시지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예수 만나서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죄는 결박이 풀어졌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봤어요. 소경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 물론 성경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봤던 사람이 눈이 가리워지니까, 성경에서 무엇으로 유대인들은 가려졌죠? 모세의 수건에 의해서 율법에 가리워지니까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성경에 너희가 옛날에는 깨끗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입었는데 옛 죄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활동하고
다시 옛죄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차 시들. 신앙생활에 점차 뭔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열심히 냈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잖아요. 어느 때는 막 열정을 막 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왜 게을러졌지? 여러분 지금 게으릅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 열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열정적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게을렀어요. 삶의 목적도 없고 길도 없고 왜 살아는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끌고 가지고 좋은 인생 살겠다고 자기는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네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 네가 좋은 사람 돼야 된다. 너네는 엉망진창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냐.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네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들이 붙는다.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나는 부족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그런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네가 만날 수 있냐. 그래 만나더라도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왜? 내 눈이 소경이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는 성령 충만한 성령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소경이었던 때가 있었고 베드로도 옛죄에 돌아갈 때가 있었고 열매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도발적이고 돌발적이고 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엄청나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들 보면 엄청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했더니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고 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뭐라고 그러죠? 누구라고 그러죠?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세례요한? 이런 말은 하지 않죠. 우리는 그런 토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물론 예수 믿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보고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는 누굽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도발적으로 안티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식었어요.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없어요. 옛날에 성경 진짜 외우고 발표하고 서로 성경 읽기도 해, 성경 쓰기도 해, 성경 외우기도 해 해가지고 제가요 탑이 돼가지고 내가 상은 다 쓸었어요. 지금은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옛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열매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소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것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말한 것인지 빗나가고 말한 것인지 베드로가 쏜 말이라는 말의 화살이 정확하게 표적을 맞췄는지 관역을 지나쳤는지 그 나중에 말씀을 우리는 들여다보면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 듣고 맞습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실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 죄를 지시고 피아물을 다 쏟으셔서 나 같은 죄를 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으면 그렇게 고백을 할지 모르겠죠.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야, 베드로야, 저는 예수님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야, 베드로야, 너 너무 인간적이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잖아. 야, 너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주는 것도 살인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이렇게 빗나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수정을 시키고 다시 교정을 해서 다시 믿음 이런 거야 라고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좀 부드러운 예수님으로 우리는 아는데 때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충격이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술도 먹고 폭력적이고 주사가 많고 예수 믿고 핍박하니까 참다 인내다 그리고 꾹꾹 누르고 있다가 이게 이제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떡하죠? 폭발하는 거지. 폭발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이 터졌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래 사탄이구나. 귀신이 출행랑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귀신이 떠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남편과 그런 말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나를 사탄이라고 내가 교회에 보내줬더니 이제 나를 사탄이라고까지 얘기를 해?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 관계가 파괴될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이런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는 것도 살인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을 때 그는 이걸 거부했단 말이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종교와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된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나는 그 길을 가리라는 거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주는 것도시오 살인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는 것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했을 때 어마어마했어요. 바야나시므라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백과 축복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랬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거부하고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인간적 논리를 폈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잘하는 수법이 뭐냐면 인간적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내 감정적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내 입장적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논리를 펴서 맞니 틀리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열렸던 천국의 문과 음부에게서 이기지 못할 권세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를 깨끗이 잊은 존재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 동물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나는 개가 토한 것을 먹은 거하고 돼지가 씻었지만 다시 더러움에 눕는 거하고, 개와 돼지의 동물을 등장시키면서 여러분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잊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서 내가 옛 죄를 잃어버리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옛 악습으로 돌아가고 옛 신앙이 없었던 때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내 입장적, 내 생각적, 내 상황적 논리로 돌아가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 후서에 오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기를 원한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한다. 열정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럼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이 베드로의 심령에 열정을 깨웠냐고. 이걸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고 군불을 떼듯이 장작불을 떼듯이 내 신앙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역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옛죄를 씻었잖아요. 소경이 아니잖아요. 게으름이 아니라 열정을 회복했잖아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그런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예수를 아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진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변함없고 뜨겁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멈추면 안 되고 어디를 보냐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가 들려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아니면 하나님 관계와 뭔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좀 축사 좀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안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 하시라니까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따라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갔어요? 시원해요? 여전히 내 옆에 사탄이 앉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뱀이 이렇게 동그라미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신앙을 잘하려고 했는데, 내 열정 있게 살려고 했는데, 변함없이 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신앙이 시들었어요. 게을러졌어요. 열심과 열정이 식었어요. 이걸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때 오셔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들어봤어요? 오늘 들어보셨군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런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잖아요. 굉장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걸 보니까 우와,
바울과 실라 바나바 바나바 우와 놀라워.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는 돈을 주고 그걸 배웠나 봐. 그렇잖아 여러분. 돈 주고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잖아. 우리는 교회는 심리학을 빨리 퇴치해야 됩니다. 심리학이 예수가 아니에요. 심리학은 신학적인 교리 기반도 아니에요. 이 심리학의 교회를 식물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예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돈을 들여서 어쩐지 마술을 배웠단 말이야. 돈으로 마술을 배우는 기술, 기법 다 돈으로 사가지고 해가지고 대단한 능력자가 된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못 버리고 똑같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게도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라. 돈을 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돈과 네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권력과 네 돈과 네 고집과 함께 지옥에 가라. 이런 선언도 근데 면전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시몬한테 있잖아요. 바울은 또 면전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가 돼서 그 시몬의 가슴에 치고 들어가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벌과 심판과 그 죄의 멸망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 너는 회개하라. 그럼 혹시 네 마음 품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멋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멋있어요. 바울이 멋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죄를 탈탈 털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멋있어요. 옛 죄를 탈탈 털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멋있어요. 여러분이 열매 없는 이런 죄악과 삶에 대해서 탈탈 털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소경에 대해서 안타깝게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열정적 믿음이에요. 이런 애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주는 것 되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어디에 베드로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과 부르심과 사명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에서 표적이 되고 중심이 되고 관역이 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볼 때 십자가가 보이고 내 삶을 볼 때 십자가가 보이고 내 감정을 볼 때 십자가가 보이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죄가 드러날 때, 내가 보지 못할 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됐을 때, 그때에 내 신앙 고백이 식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파멸하고 옛죄에 돌아가서 옛사람이 등장하고 옛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죄인이 부활한 거예요. 옛사람의 부활은 죄인이 부활한 거예요. 그 죄인을 다시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하니까 신앙 고백과 십자가와 연결시켰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과 십자가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소경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옛사람을 소환하고 옛사람을 부활시키고 옛 죄인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거지.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은 다 있어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게으른 옛 죄에 타락하고 변질된 내 죄인에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십자가로 돌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돌아가야 할 것이지만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치선상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들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옛죄로 돌아간 사탄의 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교회는 사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범죄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주워 터졌는지 모르지만 이쪽 저쪽에 이렇게 굉장히 뭐라 할까요? 볼로 맞아서 주워 터져서 뽕 나온 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한 대 맞았는데 여기가 푹 부었어. 다행이야. 붙는 것만 해. 다행이야. 한 대 머리 맞았는데 붙는 것으로 끝난 게 다행이에요. 붙지 않고 내부에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혼났을 때 회개하십시오. 안에 터졌을 때 하나님 회개해. 은혜가 있어야지. 끝까지 십자가가 나와야 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옛 죄인이 됐어요. 내가 게을러졌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됐어요. 내가 소경이 됐어요. 내가 앞을 보지 못했어요. 내 앞길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다는 얘기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신앙 고백하는 우리 고백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찾아와서 충격을 주면서 내 죄가 씻겨지는, 내 옛 사람이 못 박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체감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옛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내 옛 죄가, 내 옛사람이, 내 소경이었던 내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교회와 신앙은 여기까지 합니다. 주는 것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다 해요. 이거 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 신앙의 중심에 표대를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 옛 죄를 용서를 못해. 옛 죄, 게을러. 너무 미련해. 옛 죄에 돌아갔어. 옛 죄로 타락을 했어. 앞을 보는데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소경은요, 하나님을 안 보는 게 소경이에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못 보는 게 소경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게 소경이 아니고요. 저하고 예수를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한 모든 삶 속에서 누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해? 아니, 나를 왜 그렇게밖에 몰라? 저도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빠 그 직업이잖아. 아니, 저놈이 싸가지 없는 놈이 저놈이. 그래, 안 그래요? 니가 지금 목사 아들 맞나? 제가 그래서, 저런 믿음이 없구나. 가슴 아프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믿음 얘기를 막 하는데, 나도 믿음 얘기를 했는데, 저놈이 아직도 목사님, 내 영혼을 살릴 내게 말씀을 주고 나를 중보에 기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십자가로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게 좀 깨달아면 좋고 막 감동하고 같이 연합해서 좋겠는데 겨우 생각한다는 생각에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 직업이시잖아요. 충격과 지금도 이 상처가 치료가 잘 안 되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나 지금 진짜 고통스러워 괴로워.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저는 괴로워요.
여러분 때문에 괴로운 것은 하나님 응답을 해. 우리 아이들 때문에 괴로운 건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얘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빠는 목사님이지만 직업이요. 이걸 어떻게 이 머리를 털어내고 지식을 털어내고 이 예체를 다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지금도 제 마음에 산적이 쌓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있으나 돌발적이고 저돌적이고 옛사람이고 옛죄악이고 옛습관이고 그리고 보지 못할 소경이고 신앙 고백은 위대하게 했는데 그건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 없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포용력이 없는 내 종개기 같은 내 믿음의 심령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못 박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일어나고 게으른 인생이 열정이 일어나고 보지 못한 눈이 천국을 보고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시 이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